여름 성경학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각 부서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주차장이 그냥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그 에어 바운스를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는데 막 어찌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냥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봤는데 그냥 온몸이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바라보는데 흐뭇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시죠?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같이 구구단을 이렇게 외워주는 선생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운동장에서 막 아이들과 뛰어노는데 선생님도 같이 운동장에 뛰어오고 와서 아이들하고 막 달리기를 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장난을 쳐줍니다. 참 좋은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죠. 근데 반면에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선생님에 대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이 칠판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서가지고 볼따구를 이렇게 딱 쥐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거기서 왜 너희 아버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대사가 굉장히 촌철살인의 대사 아닙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꼭 시계를 풀어요. 왜 시계를 풉니까?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자기 감정을 쏟아붓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좋을까요? 뭐니 해도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생님은 좋겠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죠. 그런데 수업만 열심히 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의 자질 중에 작은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수학 점수 1점 올리는 것보다 인생의 점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아이들을 웃음 짓게 하는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선생님, 이해하는 선생님, 또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선생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자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생님,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인생의 포부를 밝혀 알게 해주는 선생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의 자질을 한번 꼽아보세요. 계속 끝도 없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태가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선생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이지요. 이 도입부만 보면 이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지금 원숙한 사도 바울이 목회에 대한 권고를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바울의 입을 빌려서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목사님들과
또 목장의 리더들, 그리고 교육부의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가르칩니까? 교회는 가르치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곳입니다. 배우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곳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목장의 리더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가르치기만 합니까? 함께 배워야 합니다. 찬양대원들 노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워가야지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의 부장들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사람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함께 배워야 하죠.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가르치는 사람인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많이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죠.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배워나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배웁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지요. 그리고 아이들 자체를 배워나가지 않습니까? 리더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배워서 함께 나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들입니다. 신앙인이 되는 과정은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리더십이 손상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리더십이 손상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십은 교회를 위한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그 리더십은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로 많은 분들이 그 리더십이 나의 위신, 나의 체면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당하는 것을 막 못 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언성을 막 높이는 분들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막 못 살게 굽니다. 그게 리더십을 지키는 일처럼 느끼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리더십을 손상시키고 있어요. 파괴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위신,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니까 자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요 사이에 한 단어가 끼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교회를 위하여 리더십을 지켜라. 그러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러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삶을 통해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이 되는 일 쉽습니까? 믿음의 본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어떤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조급하고 급해서 매번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마음이 자꾸 앞서가니까 말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고 행동에서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당장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조금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인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인내하지 못해요.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본이 되는 일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삶 자체가 변화돼야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모델링이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모델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분,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모델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화가 나면 집안에 있는 것을 막 집어 던지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인데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에 빠져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불안의 상황, 자기 갈등의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이 그 속에 빠져버리면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대처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점, 아버지의 상처,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답습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본을 받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이 언제 나왔냐 하면 아주 시대가 암울했을 때 나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바로 그 직전에 나온 책이에요. 교회가 다 썩었습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졌어요. 이때 토마스 아케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저는 이 황량한 그 어두워진 그 들판에 나가서 아무 의지할 수 없는 곳에 이분이 작은 방을 하나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막 모래바람이 흩어지고 광풍이 붑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탁해져요. 그런데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촛불 하나 딱 켭니다. 그리고 촛불 안에서 가만히 묵상해요. 그 작은 촛불이 온 방 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이분의 영혼까지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발견했을 때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을 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현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 앞에서 주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친히 몸을 굽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회개의 의미를 100번 아는 것보다 한 번 회개하십시오. 그 순간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켄피스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는 말로 계속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타치오,
모방하라는 말이죠. 누구를 모방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그리스도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방해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수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모방이 뭡니까? 따라가는 거죠. 옛날 교육을 생각을 하면 이게 다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도제 교육이 뭡니까? 스승이 제자를 딱 불러가지고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자기 생활 방식을 똑같이 배우게 해요. 대목수가 제자를 받아서 이 나무를 다루는 요령을 이 글로 써서 논문으로 쫙 요약해서 보여주면 제자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직접 나무를 어떻게 깎아내는지를 봐야 합니다. 눈을 치그시 감고 나무의 결을 손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모습, 이걸 글로 어떻게 이해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무 하나를 부둥켜 안고 이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에게. 이 손바닥이 갈라지죠. 그리고 손톱이 막 빠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대목수가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잖아요. 철학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견뎌내느냐? 어떻게 끝까지 이 일을 하게 하느냐?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삶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목수들은 이 손바닥에 이 굳은 살이 배긴 것, 그것이 경력 아닙니까? 지문이 다 달아야, 그래야 대패질 좀 했다, 이런 말 듣습니다. 그 의사들이요, 그 수련의가 돼서 자기 전공 과목으로 가면 그때 그 기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주한다. 그 한 분야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계속 먹고 자면서 그거를 집중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영적으로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문이 다 달아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문이 남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지문이 내 삶 속에 남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식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죠. 그게 영적으로 본이 되는 일입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분이 혼혈 아닙니까? 김정한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그 미시간에서 사모님과 결혼했는데 이분이 백인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얼굴은 코케이션 백인의 얼굴이었지만 말과 이 생각은 전부 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미국에 처음 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그 수업, 미국에 처음 간 그 첫 시간의 기억을 썼어요. 이 첫 시간이 이 스펠링을 쓰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불러서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스마일 쓰면 스마일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근데 영어를 모릅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칠판에 나가는데 분필을 탁 쳤는데 팔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요셉아, 너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말을 잘하잖아. 한국말로 내 이름을 한번 써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 샤프라고 썼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문자, 마치 20대 상형 문자 같다는 거죠. 내 이름도 써줘, 내 이름도 써줘, 난리가 났답니다. 이 선생님이
10살짜리 아이의 무엇을 봤나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보고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게 크리스찬 학교였거든요. 이 아이의 두려움, 바들바들 떠는 이 작은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전환시킬까? 김요셉 목사님이 그날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 안에서 불끈 자신감이 쏟았대요. 나이가 60이 되셨는데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신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 아주 작은 일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할까? 믿음의 본이 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은 또한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에 전념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지요. 그래서 전념하라라고 나왔는데요. 그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창념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념하라가 더 원어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념하라라고 지금 쓰여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참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몰두해라, 일치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 삶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내 삶을 한 구획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봅니다. 그 일은 단순히 반성하고 또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일이 아니에요. 창념하라, 전념하라, 말씀에 전념하라라는 말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내 일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말씀으로 파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범한 하루였죠.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가 비범한 하루로 변하여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다양한 헌신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헌신이 있죠.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한 헌신, 말씀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 하루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생각할 때 완벽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넘어지지요. 항상 실패합니다. 항상 유혹에 빠지고 항상 나약한 우리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요. 그것이 말씀과 씨름하는 거지요. 말씀에 전념하는 일이지요. 그러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하루가 돼요. 잘했고 못했고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내가 그 한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노력한 그 결과는 거룩한 하루로 변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동떨어진 봉사는 빛을 잃습니다. 말씀에 전념하면 내 삶을 말씀에 적용하면 말씀을 내 인생에서 말씀을 가지고 파고들면 그 하루는 하나님이 보시는 소중한 하루가 되죠. 믿음의 본이 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경작하는 자입니다. 내 영혼을 깊이 말씀으로 파는 자, 그것이 믿음의 본이 되는 자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전념할 때
말씀만 전념하고 말씀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일상의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죠.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이웃과 내가 접하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말씀을 보면 전심전력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숙이라는 말이 또 눈에 들어와요. 전심전력과 성숙,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나요? 전심전력하는 것과 성숙하는 것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여행 또는 그 길찾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마음, 바로 전심전력이지요. 그런데 이 전심전력이 어떻게 성숙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성숙된 사람은 말하자면 긴장을 조금 낮추는 사람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골목길에 접어들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지요. 발이 동동거려요. 어떻게든 빨리 이 골목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풍경들을 눈에 담습니다. 골목길에서 막 뛰어나오면서 와 소리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골목길 어귀에서 밥 짓는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어두워져요. 그런데 전봇대 위에서 가로등이 탁 켜지면 그것도 또 예쁘잖아요. 성숙은 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려는 전심전력, 그것이 성숙이에요. 성숙된다고 목적지를 잊었습니까?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일들과 작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들이라도 그것에 마음을 담아요. 그리고 마음을 쏟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우리가 미숙하다는 걸 알죠. 그러면 성숙이라는 것은 미숙함을 제거하는 건가요? 미숙함을 극복하는 일입니까? 성숙은 미숙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요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미숙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립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이 짧습니다. 내가 판단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숙함에 이르라. 미숙함을 끊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미숙함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요? 완벽함입니까? 아닙니다. 성숙함이에요. 성숙함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가 이 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아십니다. 약한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찾아가는 마음,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전합니다. 16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너희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일, 그리고 말씀에 전념하는 일, 그리고 성숙의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일, 이 모든 일들을 같이 배우면서 함께 나아가라. 그러면 네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너도
구원되리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과 함께 성화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 3일 전이죠. 수요 예배를 하기 직전에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저랑 같이 고향교회에서 그 고등학교 때 학생회 임원을 하던 그 한 살 많은 누나였어요. 그 거의 한 20-3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누나는 이제 신학교를 갔다가 졸업하고 결혼하고 바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따가 또 미국에 있어서 전혀 서로 만날 길이 없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27년간을 그 필리핀 만다나오라는 지역에 있었다고 해요. 이 만다나오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이슬람 지역입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600만 명이 삽니다. 여기에 그 뉴스에 보면 여기 테러, 이슬람하고 전쟁, 그게 필리핀에 나오는 그 만다나오예요.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서 27년간을 거기서 사셨어요. 어떤 일을 했냐? 그 모슬렘 아이들이 12살만 지나면 학교에 진학을 못하면 여자아이들은 시집을 가야 된답니다. 거의 팔려가는데요. 지옥 같은 생활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요. 교육시키는 거죠. 27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공립학교가 됐대요. 그 필리핀 문교부에서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교육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교사가 돼서 그 무슬림 지역의 학교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남편 되시는 김종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성격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이 꼬마가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그냥 갔냐? 새총을 하나 들고 갔대요. 새총을 하나 딱 들고 가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고개를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보니까 스테인글라스가 딱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으셨대요. 새총을 그냥 쫙 노려가지고 탁 쐈답니다. 선교사가 되고 나서 안식년을 맞아서 고향 교회에 들렀습니다. 낮에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캄캄해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는데 어디서 한 줄기 빛이 자기 가슴을 쫙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어디서 나오나 고개를 들어서 봤습니다. 예배당 벽에 스테인글라스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옆구리에서 구멍이 난 자국에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멍이 어떤 구멍이에요? 자기가 새총으로 그냥 쐈던 그 구멍 아닙니까? 형언할 수 없는 감동, 또 회개, 감사 막 밀려왔대요. 자기 성격이 극단적이어서 선교지에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그 이후부터 아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듣는 자들만이 아니라 너 자신을 구원하리라. 선교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내가 무엇을 주는 자리인가요? 내가 배우는 자리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죠.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배우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제가 말씀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사건이 오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녹여내겠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척박해 보여도 그것 제가 소망의 마음으로 극복해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